여러분 앞서 우리가 부른 찬송가 570장 주는 뭡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 찬송가 잘 아시죠?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이 누굽니까? 최봉춘 여사이고 그 곡을 작곡한 분은 남편인 장수철 박사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부를 통해서 이 찬송가가 나온 그 계기,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려고 한강 다리 앞에 모였는데 한강 다리가 어떻게 된지 아시죠? 폭파돼 갖고 끊어졌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울면서 애들은 울고 막 소리치고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 중에 이 장수철 박사님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최봉춘 여사는요,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시편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시편 23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좀 있다가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배 한 척이 딱 앞에 서더니 이 가족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무사하게 한강을 건너서 피난을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전쟁이 끝나고 남편 장수철 박사님이 음악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가족을 다 놔두고. 왜요? 돈이 없으니까. 유학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학비도 없으니까 힘들게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잘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맞아요.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는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1955년 어느 날 아내에게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 편지를 보니까 12살 된 큰딸 혜경이가 그만 폐렴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투를 벌이던 딸과 함께 해주지 못했던 그 미안함과 그 딸을 잃은 그 슬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말미에 아내가 지은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맞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날 인도하여 주신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벼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 그분이 위로를 받았대요. 그리고 확신이 생겼대요. 우리 딸이 이 세상 떠났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목자가 되주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아내가 쓴 편지 시에다가 멜로디를 붙여갖고, 그게 바로 뭐예요?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이후 유학을 마치고 이 장 박사님은 고아들로 구성된 그 어린이 합창단,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 여러분 월드비전 아시죠? 거기서 하는 그 합창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위로를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수철 박사님은 몇 년간 쌓였던 피로에 당뇨에 간경화가 겹쳐갖고 안타깝게도 49살, 아주 젊은 나이죠. 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는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찬송가 57장은 남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 얘기.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겨야 되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 내용들은 이 바울이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대피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은 직접 자신의 손으로, 그것도 큰 글자로 직접 쓴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눈이 안 좋았으니까 크게 썼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오늘 쭉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곧 유대주의자들, 일명 할례당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한 이유가 뭐래요?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래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박해를 합니까? 여러분, 당시 무슨 시대라고 하죠? 로마 제국 시대죠.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 여러분 박해를 받았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십자가 형벌은요, 엄청나게 끔찍한 형벌입니다. 얼마나 끔찍하냐면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살았을 것 같아요?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일주일 동안 살아 있었대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보통 죄인이 아닌 반역자들, 그리고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바로 이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왜요? 본보기로 보여주려고요. 얘들 반역해봐라, 이렇게 된다, 보여주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인은요, 옷이 다 벌거벗겨진 채로 사람들이 욕하는 것을 십자가에 매달려 갖고 다 봐야 되는 완전히 끔찍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역죄로 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로마 제국은 그냥 놔두겠어요? 예, 맞아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면에 당시 유대교는 어느 정도 공인되었습니다. 성인 남성 10명 정도만 모여도 유대교 회당을 세울 수 있게 해줬고요. 유대인들 그 신앙에 대해서 로마 제국은 크게 간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방인으로 태어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할례를 받으면은 유대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박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죠. 따라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례당들은요, 율법을 강조하면서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꼬드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면에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13절에 알려주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할례당은요, 이렇게 겉으로는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주장했지만 실상은요, 본인들도 제대로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율법을 지켜갖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을 제대로 다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앞서 계속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율법이랑 할례를 강요한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르쳐 주죠. 무엇입니까?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서
야, 내가 그렇게 했다고 자랑하려고,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백영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018년 5월 30일 딸들 만나려고 학교에 갔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서 체포해서 끌고 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선교사님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주변 동료 선교사님과 이웃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그 면회 온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돈을 사용해서라도 나갑시다. 일단 여기서 나간 후에 다음을 생각해 봅시다. 수류탄이 연관되어 있어서 재판으로 가면은 20년 받을 수도 있어요 하면서 돈으로 해결하자고 했어요. 또 다른 분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궁의 고위 공직자에게 선교사님 얘기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돕겠다고 약속받았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결합시다.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성의 표현하면 됩니다 하면서 권력을 의지하자고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불법 총규류 및 폭발물 소지라는 이 허위 고발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일명 셋업 사건, 셋업 사건이라는 거예요. 누명을 써서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결같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돈으로 해결하자, 권력으로 해결하자 했습니다. 더군다나요, 여러분 필리핀 감옥 안 가보셨죠? 필리핀 감옥에 가면 진짜 생지옥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좁은 공간에 100명의 재소자들이 그냥 모여서 우글우글 하고 있죠. 햇빛도 들어오지 않죠. 그리고 더럽죠.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때리고 하는지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선교사님은 거기 있으면서 온몸에 발진이 생기고 심지어 폐결핵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으려면은 옆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씻고 있고 옆에서 더러운 옷을 막 빨래하고 있고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온 3일째 되는 날 이 선교사님이 결심했습니다. 안 되겠다. 돈이라도 이용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다음 날 온 이 선교사님, 동료 선교사님한테 부탁했습니다. 한국의 아무개에게 전화해서 나를 위해 돈을 보내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반드시 내가 나가면은 돈을 갚는다고 꼭 좀 부탁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 감옥에 돌아와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지금 제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좀 빨리 빼주세요. 저 한국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저에게 돈을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귀에 심장 소리 두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소리를 듣자 선교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기도로? 회개 기도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돈과 권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돈과 권력 의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눈물 콧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물 콧물로 막 기도하니까 주변 제소자들이 저 선교사가 감옥 들어오더니 미쳤다 그래. 한국말로 미쳤다 안 했겠죠. 그리고 그 같은 날 오후에 사모님이 면회가 왔는데 이 사모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당신은 목사고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의지합시다. 주변에서 돈으로 권력으로 해결하자고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 붙듭시다.
지가 감옥에 가 있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선교사님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아유 맞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나에게도 주셨어요. 그리고선 함께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환경과 조건이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었지만 이 선교사님 마음이 바뀌었어요. 선교사님은 사모님이 주신 성경책을 벗삼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이 넘쳤습니다. 정말 지옥 같았던 그 감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자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재소자들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극악무독한 그 죄인들, 그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침내 2018년 10월 2일 가석방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끝난 게 아니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많은 법정 다툼이 있었지만 마침내 2021년 2월 완전 무죄 선고받았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험난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유혹이 와요. 좀 적당히 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의지해. 여러분 그렇죠? 저는 사실 교회만 있으니까 많은 유혹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까? 좀 적당히 타협하라고, 주일도 좀 빠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라고 우리한테 계속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죠. 14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우리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14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 자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됩니다. 왜요? 15절 말씀에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로 지음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겁니다. 다 썩어 없어질 거잖아요. 맞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어렸을 때 그렇게 갖고 놀던 딱지, 여러분 어렸을 때 또 뭐 갖고 놀으셨어요? 우리 동현 형제가 우리 아들 은호한테 그거 주던데 그 블록. 어렸을 때 얼마나 블록 그거 퍼즐 그거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거 얼마나 애지중지했어요. 하지만 쳐다도 안 보잖아요. 인형, 우리 여자분들이 인형 좋아하니까 저희 집에도 인형이 잔뜩 있어요. 저희 아내가 호시탐탐 버리고 싶어 갖고 그러는데 너무 많아서. 근데 그거 인형 갖고 노시는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음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새로 지음 받으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JTBC 싱 어게인 그 프로 좋아하시나요? 거기 보니까 윤영아 집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윤 집사님은 고3이던 1990년에 KBS 청소년 창작가요제에 나가서 가수가 되어서 이듬해 미니데이트, 여러분 아시죠? 미니데이트란 노래로 히트를 쳤습니다. 그 당시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활동하던 시대인데, 그래도 가요 차트에 5위 안에 들 정도로 아주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기 뒤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소속사와 갈등이 있어서 법정 분쟁까지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TV 출연을 못하고 무대에 서지 못하고 6년의 시간을 그냥 보냈대요.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중들한테 점점 잊혀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식 코스 요리집에서 또 마트 계산대에서 또 대학 강의 레슨, 뷰티쇼 메인 모델 등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며 고된 시간을 보냈지만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고단한 시간을 잘 믿음으로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그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신앙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콩밤에는,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옥경이 뭐 그 노래, 그거 작곡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음파라는 작곡가인데 이 선생님에게 히트곡을 받으러 갔는데 대신에 성경 구절하고 또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요, 사실 골수 불교 신자로 천수경, 여러분 천수경 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복잡할 것 같잖아요. 그거를 다 외울 정도로 골수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음파 이 선생님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받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사실 눈물 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사실 이 조음파 작곡가는요, 사랑의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예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복음을 듣고 이 윤영아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치음받았어요.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이기고 마침내 JTBC 그 싱어게인이 나와서 다시 대중 앞에 설 수 있게 됐잖아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급하게 떠밀리듯 살 때가 많고 왜 사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건 영원히 이어질 수 있어요.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 인생의 퀄리티가 달라진다고 믿어요. 인기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넓은 아파트 사는 거요? 좋은 차 타는 거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사실 다 없어질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찾아온대요? 16절 믿음으로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아멘. 여러분 평안을 주제로 하는 미술 대회가 열렸대요. 여러분 평안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면은 뭘 그리시겠어요? 잔잔한 파도나 뭐 잔잔한 그 산이나 잔잔한 푸른 하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내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미술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 그림은 평안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림이었거든요.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보니까 막 풍랑 가운데 막 파도 치는, 막 번개가 내리치는 막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이 심사위원들이 이 작품을 대상을 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작게 뭐가 그려져 있게요? 절벽 틈에 이 독수리 가족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독수리 가족들. 그렇게 세찬 풍랑 가운데도 이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 어미 품에 꼭 안겨서 쉬는 모습이 딱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고요하고 잔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움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려움이 여러분, 그렇죠? 다 아시죠? 엄청난 폭풍과 풍랑과 번개와 뭐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누릴 수가 있어요? 평안을, 긍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맞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긍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17절 18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신칭의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몸에 뭘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흔적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스티그마. 스티그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스티그마는요, 쉽게 말하면 낙인입니다. 낙인.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나 군인의 몸에 새겨져 있어서 소속과 소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낙인이 찍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소도 보면은 낙인이 찍혀 있잖아요. 주인이 누구냐 그거 보이는 거죠. 정말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그 매질, 채찍질을, 감옥살이 뭐 했기 때문에 상처, 흉터가 몸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스티그마. 내가 이 흔적, 상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구나, 예수님 앞에 속해 있구나, 그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몰아닥쳐도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삶이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달리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소유입니까? 그렇다면은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평안과 긍휼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여 우리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영광 돌려 주님이 주시는 큰 상급 받는 우리 반월 큰 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